저자도 누구라고 써있지도 않고, 네. 제가 새가족 교육 교재를 이렇게 여러 군데 봤지만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잘 돼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권씩 선물로 드리는 거니까 다 가져가시고, 이거는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교회 재정에서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권 한 권 드리는 거니까 잘 간직하시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가족 교육을 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10년 전에 사역했던 한 1,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표어가 이거였어요.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교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평일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교회 안에 뭐 카페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 평상시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수요일이면 오전에 10시 반까지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1시간 반 동안 전도하는, 그래서 매주 수요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0인 전도라는 이름으로 전도대를 꾸려가지고 전도를 하는 교회였는데요. 저는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이렇게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책자 윗부분이죠. 환영합니다. 금촌중앙교회 등록을 축하드립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번에 태국에 가서 주일 설교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두고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셨다라고만 하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신앙적인 여러분의 고백이 있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그 책자 밑에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제가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가이드북의 이 책자의 첫 페이지만을 두고서도 새로 온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인가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자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마리아가 되십시오. 일할 때는 마르다처럼 해도 되지만, 마르다처럼 하는 게 좋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마리아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신방하는 이제 저를 이렇게 맞이하고 같이 신방을 하기 전에 너무 분주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여러분이 뭐 대단히 맛있고 뭐 이런 걸 사주셔도 크게, 죄송하지만 크게 저는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막 그 먹는 거를 이렇게 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냥 커피 한 잔 주시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물 한 잔만 주시면 되고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서도 그런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예배자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데 전도자로 이렇게 살 수 있나? 이렇게 내가 예배하는 자세가, 예배하는 모습이 온전치 못할 때 누군가를 전도해 와도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온 사람들은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2시에 좀 모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예배를 보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밥 먹고 졸리는 시간인데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예배에 집중하고 모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저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건데요. 기도하는 특권, 기도하는 권리, 이 기도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특권을 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섰으면 좋겠어요. 이따가도 이제 이 세가족 교육 교재를 통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 중에 세가족 교육 세미나를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또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람들로 하여금 증명이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너무 부럽고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들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나 너나 무슨 차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교회 성도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가족 교육을 세미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와,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막 이렇게 여길 정도로 와, 저 사람의 생각이 달라졌어. 저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막 똑같은 얘기인데 기분 나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잘한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성민 선생님이 그 콘티를 이제 매주 뭐 2개 정도는 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짜서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와, 그 찬양 이 곡 명단만 봐도, 곡 목록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성민 선생님 이거 콘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열심히 준비할까 막 하면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똑같은 걸 보면서도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예전에 김창옥이라는 이 그 소통의 대가가 김구라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방송에서 이렇게 말해요. 왜 그 김구라 씨는 말을 하는데 뭐 똥막대기 자루처럼 말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화장실에, 여러분 안 써봤을 거예요 별로. 저는 그 저희 집에서 출가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되기 전까지 그런 화장실에 썼는데요. 화장실에 이렇게 화장실 볼일을 보고 삽으로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그걸 똥막대기라고 하는데 그게 있거든요. 그런 막대기처럼 말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말을 왜 이렇게 더럽게 하냐는 얘기예요. 기분 나쁘게 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요. 제가 음식을 먹다 보면 여러분 설렁탕 드실 때나 소금을 안 넣고 막 그 약간 비린내 같은 느낌 살짝 나면서 이게 뭐 맛도 없는 그런 상태의 설렁탕을 먹으라 하면 먹기 싫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소금을 조금 탁 떨어뜨려 놨더니 야, 그 잡내는 사라지고 이 소금이 이 맛을 너무 좋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게 하는 거죠.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도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상대방이 듣고 내가 듣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한테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군요.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와이프가 있는데 이 둘이 이제 무슨 이유로 뭐 여튼 뭐 보니까 딱 돈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돈이 차라리 없는 게 나.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냥 막 돈 많아가지고 싸우는 부부끼리 사느니, 싸우는 집안에서 사느니, 돈 없이 가난해가지고 서로 의존하고 기대며 사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막 싸워요. 여튼 막 난리예요, 난리. 근데 그들 사이에 아주 뭐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 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두고 둘이 막 싸우는데요. 와, 정말 그 다자녀, 그러니까 애들 셋이 있는 부모로서 뭐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보기가. 고스란히 이 아이가 다 듣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아이 입장에서 영상을 잠깐 소개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눈치가 있어서 엄마 아빠가 막 싸우잖아요. 그럼 가서 엄마한테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아빠가 막 소리를 지르면 애가 막 책상을 치면서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금촌중학교에는 앞으로 좀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저기 다음 세대 아이들은 뭐 윤건이만 받겠네요. 미안해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미안한지 이걸 회개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걸 이제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하냐면, 저는 작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여기 교회는 이런 표현이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제가 우리 금촌중학교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제는 제 책임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김구라가 말하는 똥막대기 자루처럼 김구라에게 말하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소금으로 맛을냄과 같이 덕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요. 언어와 행실이 거룩해져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와전되어지고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막 사고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어떤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되고 작은 문제는 없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니까 아직 그런 습관, 그런 버릇들 못 고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 하는데 똑같은 말이 왜 이상하게 저렇게 들려지지?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떤 이는 특별히 이제 우리 제자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 제자반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막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 말에 막 그 뭔가 뭐라고 그럴까, 제가 볼 때 저렇게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가 막히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다 우리 금촌중학교의 성도들이 제자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다 제자반처럼. 그런 의미에서 다 제자반 신청하세요. 근데 그 어떤 보면은 말이 돌고 돌아가지고 막 이곳에서 전화 오고 저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세상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전데 제가 담임 목사 맞잖아요. 목사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 이야기가 제가 아닌 거예요. 나 그렇게까지 나쁜 놈은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제가 아주 그 교회에서 좀 따끔하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교회 오는 길에 싸우고 교회에서 가는 길에 싸우고, 뭐 아이들하고 이제 가서 밥 먹으면서 오늘 목사님 말이야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교회가 말이야 맨날 교회 욕하고 남험담하고 하니까 그 자녀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되겠냐고요, 교회가.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우리 안에서의 이야기고, 이게 똑같이 새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탈북 군인에게 우리 한국 해병대가 잘 오셨습니다,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아주고,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오늘 끝이다, 죽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수영해서 오면서 어떤 생각했겠어요? 오다가 지치고 또 지치고, 그러다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하고 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힘이 다 떨어졌을 그때 그걸 딱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가 잘 오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인 거예요. 좀 교회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 가족이 왔을 때 손 한번 잡아주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스데반 집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이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와 얼굴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이 말을 신학적으로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사실 은혜는 모두에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거든요. 모든 이들에게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느끼고 반응하는가, 얼마나 반응하고 내가 얼마나 경험하는가가 충만하다는 스스로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하지만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걸 몰라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충만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스데반 때문에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세상에 행해졌다, 전해졌다라는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듣는데 이 뉴스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면서 종교가 정치를 이끌어 가려 한다라는 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그 종교, 그 교회가 지금 우리의 개신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건강한 교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제가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정치를 이끌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저는 설교했어요. 당당하게 설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의 대안은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는 그냥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분노가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 시기에 크리스찬만큼은 달라야 해요.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먼저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말해요.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성도, 그런 교회. 그래서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 우리 금촌중학교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 믿는 우리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전에와 이제는의 차이가 분명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사는 삶, 이제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에는이라고 말하는 이전의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아니까요. 은혜를 경험했으니까요. 그러면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야죠. 여러분, 애 엄마가 아기가 우는데 네가 우니까 내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막 같이 울고 있고, 아기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똥 마려우면 울고 배고프면 우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막 성가시면 울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걸 보면서 엄마답게 그걸 받아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막 아이가 울지 않도록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하다가 야 나도 너 보는 거 더 이상 못하면 껐다 그만두자 하고 똑같이 그냥 나도 울고 너도 우냐 누가 더 크게 우나 보자 막 더 크게 막 울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너무 제가 저기 지금 아이들이 갑자기 보여가지고 아이들 이야기로 말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안 되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안 되거든요. 그 교회들 보면요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 상가들하고 너무 많이 싸움하는 교회. 그래서 막 내부로도 싸우고 외부로도 싸우고 보니까 그 교회 이름을 뭐 파이터라고 져야 되나요? 막 파이팅이 넘치는 교회여서 그런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요. 윗집하고 싸우고 아랫집하고 싸우고 옆집하고 싸우고 뒷집하고 싸우고 그런 게 누가 오고 싶겠냐고요. 누가.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1년 동안 보니까 한 명도 안 싸우대요. 저 몰래 뭐 서로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안 싸웠어요. 아직 저한테 안 들켰어요. 제가 그 싸움 겁나 잘하거든요. 그땐 저랑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하고 싸웠다. 저랑 싸울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우리의 차이가 분명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좀 포근하고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제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청년들한테 내가 커피 한 잔 사달라 그러면 안 사줄 거냐고.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두 청년 다. 그런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청년들에게 저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저한테 목사님 저 밥 한 번만 사주세요. 빚을 내더라도 다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다운 그런 그릇이 돼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구별이고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와 다르다라고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막 늘 막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보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요즘에 보니까 제가 최근에 온 이렇게 저한테 돈 좀 달라고 오신 분에게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 드리고 라면 준다고 하니까 그냥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또 잘 안 오셔. 작년에 제가 5만 원 줬더니 매주 막 두세 분이 오셨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안 오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사실은 불편함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돈을 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돈을 주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마음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 태도가요 막 너무 그렇게 명료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 앞에 라면 준다 그랬더니 막 거의 뭐 저를 어디 뭐 지나가는 똥개 마냥 취급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어떻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당신 이리 와. 지금 태도가 뭐야 그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라면 줬으면 됐잖아 막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러면 돼 안 돼요? 지금 속으로 그러셔야죠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 아니거든요. 끝까지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보니까 스데반이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로 이렇게 말하는데 민간의 표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가운데 보세요.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람을 사가지고 저 스데반을 욕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충동한대요. 충동.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 욕할 때 그 사람이 그랬대. 그 사람이 그랬어? 그 사람 또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대. 막 더 힘을 줘서 얘기하죠. 그러면 또 그 말을 듣는 그 사람은 진짜 미치겠네. 왜 그런 거야? 또 그 사람 말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서 그 사람 죽일 사람이야. 막 하면 죽여야겠네. 그러니까 막 총 들고 가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준 것 때문에 그렇게 삐져 있고 막 이런다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비몽사몽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속상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운대요. 거짓 증인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신천지 집회 때 그렇게 해요. 신천지 집회 때 막 5,000명, 막 어떨 때는 막 10,000명 모인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거기에 한 2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심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였어, 실제. 일당 5만 원, 한 번만 쓸어줘라, 막 응원 한번 해줘라, 막 그러면 5만 원인데 뭐 그거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르바이트 한 번만 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따가 제가 그 안수기도 할 때 제가 손에 머리 얹으면 뒤로 몇 번만 잡아주세요. 제가 끝나고 200만 원 드릴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손 들고 당당히 넘어지겠다 말 안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걸요. 우리 대성 선생님 넘어질래 안 넘어질래요? 한 번만 넘어지면 200만 원인데 그까이 거 뭐 제가 뒤에 방석도 놔드릴게요. 한 번만 넘어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니까요. 이단 교회들이 특징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단 교회 그 목사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네 교회에 그 자기 제자를 만들어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이제 집회한 다음에 그 오늘 뭐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 다 앞으로 강단상으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와요. 막 모르는 사람이죠. 처음 본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막 안 치는데 막 손만 대면 넘어지고 심지어는 연기가 잘 안 돼가지고 아직 덜 됐는데 되려고 하는데 미리 넘어졌어. 큰일이야, 큰일.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게 능력이 아니거든요. 막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러니까 스데반처럼. 여러분이 한번 성경 보세요. 스데반의 잘못을 찾을 수 있는지. 없어요. 그의 잘못을 찾을 수 없어요.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닮은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스데반 집사가 결국 그런 사람들, 거짓 증인을 세우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들인 거예요. 그런 고난이 다가왔지만 세상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옆 사람 보세요. 이제 천사 좀 보이십니까? 내 옆에 천사가 앉으셨다. 손 들어보세요. 꽤 있네요. 그래도 아무리 봐도 천사는 아닌 것 같습니까?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을 보니 천사 같은 거예요. 혹시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야, 너는 천사 같아. 너를 보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마치 에서에게 야곱이 형님을 뵈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3번 들어봤네요. 저희 집사람에게도 들어봤고 제 26년 된 친구에게도 들어보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그 간증 때문에 목사님 진짜 천사 같아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3번. 못 들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들어보셔야 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천사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지금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저는 수련회 끝나고 나면 우리 청년들을 봐도 그렇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천사 같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집에 갈 때 여러분들 보면 진짜 천사 같아요. 제가 한 번 했으니까 이제 2번만 더 들으세요. 여러분 다 천사 같습니다. 이렇게 막 기분 좋고 행복할 때 천사 같다는 게 아니라 지금 스데반이 사역을 하는데 막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에게 박해를 가하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 집사 얼굴이 천사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마주하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위기가 있지만 천사 같은 사람, 그게 교인들이고 성도들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책자를 그냥 나눠준 게 아니라 지금부터 화면 이거 말고 전체 화면 띄워주세요. 자, 이제 책자를 피면 돼요. 책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교재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이전에 해놓으셨던 것들을 참고하고 제가 거기에 지금의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 두 곡을 적어놨는데 성경 목록가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성경 목록가를 통해서 이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종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교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끝났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을 때 교회라는 거, 이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 조금 다른 버전이에요. 이 버전이 아닌데 가사는 똑같으니까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이거 그냥 주문해오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주에도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막 외우듯이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보니까 평상시에는 저보다 말이 느린데 사도신경 할 때, 주기도문 할 때는 막 까먹을까봐 그런 건지 막 다다다다다다닥 너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시라니까요.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오시면 안 되고, 저는 여기 대표기도 하러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다가 늘 사도신경을 펴놓고 그걸 천천히 읽습니다. 일부러 읽어요. 또박또박. 여러분도 이렇게 또박또박 이거 그냥 외워야 된다라고 말은 해주면 좋겠지만 이거 그냥 암송해가지고 주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세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기 책자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설명할 만큼 소개해놨으니까 이것을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용어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서 용어들 설명을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축복하옵소서 할 때 축복이라는 게 내릴축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복 내리워 주옵소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축복이 아니라 복을 빈다라는 의미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다라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알겠죠? 여튼 이제 그런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 설명에 써놨으니까 와가지고 누가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설명하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절기들,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신년 감사주일부터 해서 송구영신 예배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이나 우리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에는 전도축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축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 주셔야 돼요. 부활주일에는 새생명 전도축제라는 이름, 여기 오타가 지금 봤네요. 출제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맥주감사주일, 이때는 소나기 축제라 그래서 소통, 기쁨, 나눔이라는 축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에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행사 3번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고, 이제 2과에 보면 성례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들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면 좋겠고, 저는 3과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3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교육하고 선교를 굉장히 중심을 두고 할 겁니다. 교육하고 선교. 그래서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다니는 친구들이 반반이에요. 지금 안 다니는 친구들의 동생이나 오빠나 가족들이 또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더 사랑하고 잘 세워가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다라는 내용들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이 책만 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새 가족이 왔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4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4가지 예배부터 시작. 보면 생각 있는 사람들은 화살표를 보면서 읽었을 거고 없는 사람들은 내 맘대로 읽었겠지만, 자,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복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서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수요일날 모여가지고 같이 10사람이라도 되면 모여서 아침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같이 국수라도 먹고 이러고 싶거든요. 그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지금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아직 그만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나 여유들이 없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목사님 우리 수요일날 전도해요 하고 10사람 모아오세요. 좀 그러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그러기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여러분은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은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서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작년에 하기하기. 여러분 하기하기가 뭡니까? 다시 다 크게 시작. 이거 읽지 않아야 돼요. 뭐 조금 끝에가 삶인지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기하기거든요. 이거 매일 하라니까요. 하기잖아요. 안 하기가 아니라 하기. 그러니까 하라는 건데 안 하고 계셔요. 자꾸.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명과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세요. 그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는지를 몇 가지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 뭐 그 마르다처럼 하는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더 은혜 받을까? 이제 올 말이 되면 막 이 앞자리 앉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앞자리 앉아가지고 우리 찬양팀 같이 보면서 찬양하고 막 이러고 싶을까 해서 막 다투고 막 자리 싸움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뭐 이런 자리 아니면 교육하기 힘드니까 예배 드릴 때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막 들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건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데 목사인 저로서는 정말 온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온 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은혜 줄 걸 믿고 와야지 은혜가 있는 거지 그냥 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은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지 마세요. 여기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진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죠. 저는 궁금한 게 저 왼쪽에 백발 권사님이 누구실까 좀 궁금하긴 해요. 누군 것 같아요?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실려있고 할 텐데 여튼 여러분 최민자 권사님이에요? 딱 봐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맨 뒤에는 머리가 길고 이렇게 좀 한 거 보니까 누군지. 여튼 강대상도 멋있잖아요. 예배 감격이 있길 바래요.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어때? 옆에 분 사랑하잖아요. 보니까 안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 청년부 카톡방에 기도 제목이 이제 3번째 올라왔거든요. 저는 이미 감동됐습니다. 감동. 그래갖고 전에 막 제가 청년부 막 이렇게 막 너네 막 뭐 어떻게 하라고 막 했는데 그거 이제 취소하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청년들 발음 잘하세요. 잘하고 있다. 네. 와, 정말 잘한다라는 의미로 칭찬해야지 잘하고 있네 뭐 이러면 욕이에요. 그거는 잘하고 있거든요. 애쓰고 있잖아요. 목장 모임들 잘하고 있어요? 소망 목장 뭐 다 목장들 어떻게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교회들마다 부흥하더라고요. 자,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때 새가족들이 와서 잘 정착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원래 제 마음에는 막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강하게 끄집어내고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거 다 걷어내고 이제 좋은 부분들만, 긍정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다 하고 마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오늘 배웠던 이 새가족 교육 교재의 내용들 생각하면서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보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새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